옆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 집사님이 조금 늦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대신했습니다. 예. 이따가 우리 헌금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추수 감사주일인데 제가 이제 감사 설교를 이번 달에 준비하다가 우리 서재에서 꽂혀 있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 한 권을 찾았어요.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이 책은 데보라 노빌이라고 미국의 그 심층 뉴스 프로그램 진행하는 여자 앵커입니다. 이분이 감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적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윌 톰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대학도 가고 뭐 취직도 해서 돈도 벌고 이러는데 이 친구는 우리말로 하면 백수예요. 그리고 또 품행이 방정하지를 못해. 그래서 좀 이렇게 불량스럽게 껄렁껄렁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청년 때 그렇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에서 사줄 형편은 안 되고 오토바이를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식당 안에서 레스토랑 안에서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손님하고 여직원하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언쟁이 오고 가고 그러는 가운데 지배인이 게리라고 하는 지배인이 나서서 손님에게 사과를 하고 다음번에 오시면 무료 식사할 때 시식권을 드리겠다고 식사권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손님이 막 계속 화를 내서 오늘 식사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쓱 나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 지배인이 이제 직원들을 모아놓고 또 일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이런 시간을 좋아하지 않죠. 막 잔소리 듣는 시간이니까 안 좋아하는데 1시간 정도를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점은 3가지예요. 첫째,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해라. 둘째, 고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월급을 받을 수가 있다. 셋째, 고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잔소리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톰슨의 마음속에 이 말이 와서 탁 꽂혔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꽂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이 딱 마음에 와서 꽂히는 순간 그래 진짜 이 손님들이 없으면 내가 이곳에서 일할 수도 없지. 내가 손님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했더니 무슨 우수사원 뽑는 거 하면은 이 친구가 항상 어떻게 해요?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장님한테 계속 손님들이 메모를 남기고 가는데 이 윌 톰슨이라는 친구 때문에 너무 즐겁게 식사를 했다.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막 메모를 계속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톰슨이 부재비인까지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원래 대학도 안 갔는데 경영을 하고 공부하려고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쓸 때 이분이 45살인데 미국 굴지의 식품회사의 부사장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때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그렇게 그냥 불량스러운 청년으로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난한 모자가 살았습니다. 목사님이었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는 남의 집 세탁을 하고 재봉 청소를 해가며 아들의 학비를 조달했어요. 그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석 자리를 지켰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수석 졸업을 하면서 졸업 연설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 어머니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열심히 키우고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정장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을 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머니가 오지 않으면 이 졸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모시고 갔어요. 수석 졸업생이니까 그 졸업생으로서 연설하잖아요. 그 연설을 하는데 이처럼 제가 이렇게 무사하게 졸업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이고 또 교수님들의 특별한 가르침 때문이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학비를 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순서가 돼서 졸업생 대표를 이제 그 수석 졸업생 금메달을 받는데 그걸 목에 걸어야 되는데 두 손으로 잘 받아가지고 이 회중석에 앉아 있는 그 어머니에게 가서 목에다 걸어드렸어요.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감동을 했죠. 이분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고 그 후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됐고 8년 후에는 뉴저지 주지사가 됐고 다시 2년 후에는 미국의 23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윌슨 대통령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있죠, 그죠? 이 윌슨 대통령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밀접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할 때 프린스턴에서 이 윌슨 대통령이 스승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에 민족 자결주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지 다른 나라가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좌우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설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광복을 맞이하고 이렇게 3.1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슨 대통령이 또 1914년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로 만들기도 하고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TV에 방영된 이 지체부자의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그중에 평생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먹는 것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매일 즙이나 죽으로만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동생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 치아를 서울대병원에서 다 철사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위아래를. 왜냐하면 이 치아를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고 한 6개월을 있으니까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대로 뉴케어라는 게 있어요. 환자들 보호식. 그거나 주스를 이렇게 빨대로 먹었어요. 한 6개월을 그렇게 먹으니까 130kg, 140kg 나가던 친구가 키도 좀 커요. 근데 한 80몇 킬로까지 빠지더라고. 쫙 날씬하게. 여러분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무지막지한 다이어트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1억을 건네준다고 해도 내 성한 팔을 떼어서 팔 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 나에게 10억을 준다고 해도 건강한 내 자녀를 그들과 대신해서 바꿀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그렇게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이 되고 손발이 움직이고 이 뇌가 컴퓨터처럼 움직여서 우리 신경에 모든 물질을 전달하고 뭐 지시하고 걷고 말하고 냄새 맡고 듣고 이런 모든 기능을 기계적으로 환산했더니 얼마나 든다고 그래요? 1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1억이 넘어요. 1억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봉은 최소한 얼마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연봉은 365억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와, 대단한 거야. 저 건너편에 S전자 사장님보다 회장님보다 여러분 월급이 더 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으면서도 자꾸 잊어버리죠.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어린아이들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전쟁 중에 피투성이 어리다 된 그 어리를 데려다가 그 발버둥 치는 아이를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입히고 닦고 잘 키워가지고 한 사람의 참 멋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키워놨더니 저 길에 나가서 길거리 여인이 되고 길거리의 남자가 돼버렸어요. 막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를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얘기고,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얘기인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 다 죽어가는 인생들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사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컸다고, 건강해졌다고, 살만해졌다고, 똑똑해졌다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달랐으면 그것이 누구의 은혜일까? 출세했다면, 넉넉해졌다면 그것이 누구의 보살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둘째는 부모님의 은혜일 텐데 내 부모는 무식하다느니, 잘 모른다느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느니,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러느냐니, 온갖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자기가 남보다 잘났고 출세하고 소유가 넉넉해졌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될 텐데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따라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감사의 맥박이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맥박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덧붙여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감사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가 있어야 된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동일한 은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신경이 무뎌지고 습관이 무뎌져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또 내가 누려야 되는 것처럼 그런 타성에 생겨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저희는 집에 정수기가 없었어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항상 우리 사모님이 보리차 끓여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리차에 막 중금속도 많고 막 왜냐면 그냥 일반 수돗물이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 우리 정수기, 교회는 정수기에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물 드시니까 그래서 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이 필터 갈아주러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올 때마다 3분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영접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오신 분을 또 이렇게 자기는 전에 옛날에 교회 가봤고 불교에 지금 있는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이분을 또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요거 싸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카드 뭐 30만 원 쓰면 뭐 기름 넣고 그러면 30만 원을 쓰니까 그래서 요번에 10월 달 한정인데 할인해가지고 9,900원까지 해준대. 이거 인터넷에 나가면 안 되는데 엄청 싼 거예요. 냉 온수까지 다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더라고. 몇천 원. 그래서 야 이거 엄청 싸다. 이번에 한번 하자 그래서 탁 정수기를 놨더니 우리 사모님 오늘 아침에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하면서 뭐래요? 이게 있으니까 좋네. 이게 있으니까 좋네.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여튼간 최소한으로 해야 되니까 뭐 귀찮아도 항상 더워도 보리차 팔팔 끓여가지고 식혀가지고 병에다 넣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물통이 한 6개 정도 돼요. 그 스텐 물통이 물 계속 이렇게 끓여야 되니까. 그랬는데 야 이게 원래 있던 거였으면 감사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없던 거라 탁 생기니까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오기 전에 심장에 미지근한 물이 좋대요. 김덕인 집사님도 새벽에 따뜻한 물을 드세요. 그래서 꼭 한 잔씩 마시니까 요즘 화이자 맞고 심장이 좀 두근거렸거든요. 그 증세도 없어진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게 정수기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인데 없다가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누리고 있으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얘기 처음이니까 했지만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뭐가 당연히 우리 삶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거,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고 옆에 있는 사람의 또 은혜고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계속되는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한 정신력을 주시고 이 영적인 기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신앙을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에 부르트지 아니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당신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 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당신들을 살리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당신의 몸을 주셨고 당신의 보혈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헛된 것, 일장춘몽처럼 꿈같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왓츠라는 사람은 찬송가를 썼는데 우리 찬송가 143장에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거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노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너무 키를 높게 잡아가지고. 네. 우리 한번 쳐주실래요? 제대로 불러야지. 143장 우리 1절 하고 5절 4절만 합시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미볼레 같은 날 위해 걔네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아멘 할렐루야. 독일의 경건주의자였던 진덴돌프 박사는 그 백작은 한 박물관에 들어가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런 장면의 성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찬송가 311장에도 써 있는 것처럼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라는 글귀를 읽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주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주님 이 몸을 바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고 나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고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고 싶어도 그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감사는 3차원의 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축축한 습기로 적셔진 지하의 깊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왕궁이나 저 타워팰리스 막 매칭해서 쓴 게 아니에요. 저 지하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이 쓴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게,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붙잡혀 있을 때, 그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어떻게 돼요?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궁중의 그 고관들, 평상시에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몰래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어렵지만 감사가 위대한 것은 이것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아일보의 90년 1월 10일 날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충북 음성에 꽃동네 산파역을 했던 최규동 씨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최규동 할아버지고 그 옆에는 신부님인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남에게 구걸하는 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남에게 구걸할 수 있는 그 힘도 주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는 90년 1월 8일 날 꽃동네 그 상징탑 앞에 안장이 됐는데, 저 여러분 잘 아시는 충북 음성의 저 꽃동네가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이 최기동 할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다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렇게 나환자 마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가면서도 자신의 성한 장기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참된 감사는 역경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참된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사가가 곡을 잘 써놨어도 이게 불려지지 않으면 노래가 아닌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곡을 써보려고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청년 반주자 언니란다 누나한테 이걸 한번 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피어난 분들은 이거 뭐라고 그러나, 첨예하는 걸 초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박자대로만 치면 되니까 착 치거든요. 그런데 몇 번 쳐주더니 저한테 인수야, 예? 부르기가 어려워. 저 나름대로 이제 해봤는데 이게 노래라는 게 잘 들리고 잘 부를 수 있어야 좋은 노래야 이게 뜨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했는데 부르기가 어렵대. 그래서 그 이후 작곡가의 꿈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또 작곡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아무리 뭐 써도요 이게 누가 불러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우리 가수들 이야기 들으면 어떤 노래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했는데 그 노래가 확 떠가지고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되기도 하고, 이 가수에게 주려고 했는데 싫다고 그래서 저 가수한테 줬더니 저 사람이 불러서 대박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라고 다 노래가 아닌 거예요. 불려져야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축복은 감사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전날 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셨는데 그 감람산에서 피땀 흘려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체포와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된 고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미리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시고 찬미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 앞에서 크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경이 되었던 존 밀턴이나 기머거리가 되었던 에디슨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불편한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라과 같은 그런 또 세계적인 발명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낙심했을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부유해졌을 때 감사를 드리기란 쉽지만 정말로 삶이 어렵고 이렇게 코로나처럼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대단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전도를 했는데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고 내리겠습니다. 그 전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정수기 하시러 오신 분이 우리 또 그 밴드에 올라더니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또 방문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분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첫날 왔다가 뭐 저희 그 밸브가 옛날 거라 맞질 않아 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또 7시 6시 넘어서 왔어요. 그 일이 늦게 돼 가지고. 그래서 한참 기다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간을 보려고, 오늘 우리 집이 마지막이죠? 그랬더니 4집이나 더 남았대. 그날따라 직원 하나가 안 나와서 자기가 30 몇 개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9시 10시 대학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3분만 주세요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옆에서 하는 걸 막 도와주고 이걸 막 치워주면서 이거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끝나고 아저씨 3분만 주세요. 기사님 3분만 주세요. 그랬더니 왜요? 아니 좋은 얘기 해주려고 그런다고.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치우고 앉아서 포도 그 즙을 따라주고 3분을 허락받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개나 짐승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쫙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사진 내린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인 이유니까. 이혼한 지 2달 됐대. 지금 부인하고 아이들은 저기 경기도 광주에 있고 자기는 지금 여기 구갈에 나가서 방 얻어가지고 따로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전엔 LG전자 이거를 했는데 냉장고 이런 거 무거운 거 들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그 디스크가 3번 터졌대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래서 이제 도저히 그 무거운 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바꿨어요, 업종을. 그런데 보니까 뭐 이 밀리터리 군복 같은 그런 스타일이고 머리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특수부대 출신이야. 뭐 박군인가요, 여러분? 알아요, 박군? 그 무슨 그런 프로에 나오는 그 공수부대 뭐 그 있나 봐요, 그죠? 저는 잘 모르는데 그 거기가 자기가 그 사람 직속 윗사람이래.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군에서 이렇게 뼈를 묻으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8년 만에 이렇게 제대를 하게 돼가지고 인생의 이제 계획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영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 기도를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 번 전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여기도 청구 아파트에서 그 날씨도 춥고 그런데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적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인증샷 하려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무슨 초상권 이런 거 얘기를 하나 봐요. 그때 애들이 자기들 사진 안 찍는다고. 그래서 그래 뭐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어. 왜냐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못 찍어서 다리만 찍혔나 이랬는데 지워달래요. 영적 기도까지 다 잘했는데 갑자기 그냥 애들이 막 그래 알았어 지워주고 또 선물까지 막 주고 그러고 왔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 전도지를 이렇게 주니까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 우리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거냐고. 애들이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뭐 사진 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제 아주 조심해서 허락받고 찍어야 되겠더라고. 사진은 다 지웠고요 어머니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거 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좋을 수가 없죠. 그죠? 막 알로에 화장품 이만한 것까지 하나씩 3명 다 줬는데 그거 원래 아껴서 주는 거거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대로 내가 들어가면 마음이 가라앉아. 그러니까 또 내일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이대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좀 기도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6시쯤에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가서 청구하부터 한 번 돌아왔는데 밥 먹을 때가 되고 추우니까 어두우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경비실에 음료수 하나씩 또 아저씨들 드리고 또 자주 가니까 이제 아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 꽂아놓고 그리고 저희 동네로 갔어. 그래서 차를 집 앞에 세워놓고 다시 그쪽 아파트 금호 아파트인가? 거기 그쪽으로 또 갔어요. 근데 그 6시, 7시가 다 됐고 어두웠고 추우니까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이렇게 가는데 웬 애들 둘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대요? 깜짝 놀랐어. 또 애들을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얘들아 왜 그러고 나와 있어? 그랬더니 말을 걸었더니 또 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과자 먹으라 주면서 전도 주시면서 목사님이 잠깐 얘기해도 될까? 그러니까 하래요. 얘네들은 얼마나 또 인사성이 좋은지 질문도 잘해. 물고기는 어디서니? 바다요, 물에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얘들아 영적기도 따라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목사님이 너희들 기도해 줄 건데 V자하고 사진 하나 찍을 수 있을까? 네, 찍으세요. 그래서 V자 좀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V까지 하고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갈 때까지 그 그네 앞에서 배꼽 손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몇 번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나왔어요. 그 중간에 그 편의점에서 술 마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사람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말을 걸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딱 갔는데 거기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전화가 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이들에게 당한 상처는 아이들을 통해서 또 위로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도 만났지만 또 이런 아이들을 만나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만약에 어제 그 전화만 받고 말았으면은 오늘 좀 제가 많이 좀 깔아앉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이런 환경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기분도 굉장히 상해요. 사실은 좋은 일 한 건데 뭐 경찰에 신고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물론 뭐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겠고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중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제가 좀 편한 성경으로 읽으면 쉬운 성경으로 무화과 나무는 싹을 내지 않고 포도동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소출은 실망뿐이고 논밭의 곡식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장의 양떼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 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두 발을 암사슴의 다리와 같게 하시고 모든 산들 위에서 안전하게 달리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남편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아내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어도, 또 건강을 통한 기대와 성공을 통한 기대가 무너졌어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오랫동안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던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막막해 보일 때, 아무리 돌아봐도 무엇 하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고 3차원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돼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내 조건들 중에서 찾아서 감사할 것 찾아서 하는 건 2차원의 감사예요. 그런데 3차원의 감사, 진짜 감사는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예전에 시각장애인 목사 윤인수 목사님 간증을 드라마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 윤인수 목사가 어릴 때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데 나가서 구두 닦기라고 신문 팔이를 해가지고 어머니는 중풍으로 집에 누워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머니께 드리면서 막 기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딱 그 어머니한테 돈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11조를 먼저 떼자, 딱 이러시는 거야. 그 순간에 이 어린 윤인수가 화가 난 거예요.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눈 멀게 하고. 이게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11살 때 아버지 면회 갔다가 그 공산당이 이 고문을 해가지고 11살짜리 애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 멀게 만들고 엄마는 병들게 하고 공산당한테 재산 다 뺏기고 피난민으로 쫓겨났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은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니? 이 고백이 이분의 마음에 와서 탁 박힌 거예요. 그래, 내 건강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되고 맹인이지만 훌륭하게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11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